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소년 강림 주일이고요. 동시에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결교회,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공식적인 이름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우리 교단의 공식적인 이름이고 줄이면 그냥 성결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공식화시키면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은천교회라고 부르면 되고요. 자, 적어도 태어난 연도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씩 합니다. 1907년 몇 년이라고요? 1907년에 서울 무교동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우리 성결교회 시작입니다. 거기까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거 못 외우면 교회 이름이 뭐야 모릅니다. 어버버버하면 몇 년도에 시작했는데 1907년이 바로 안 나오면 오늘 반찬 한 가지 줄이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결교회를 주시고 성결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 계신 곳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 몇 살인지 모르지만 주위로 볼 때 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었을 것이 분명하고, 니고데모를 굳이 설명하자면 꽤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꽤 높은 어른이에요. 아마 헌법재판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꽤 높은 어른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해서 율법을 알고도 있었고 율법을 따라서 생활하는데 아주 생명을 걸었던 열심 당원이었던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또 바리새인이었고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혼자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수행원들이 따라 붙었을 것이고 어쩌면 경호원들조차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사뭇 예의를 갖춥니다. 니고데모에 비하면 예수님은 반도 못 살았던 젊은이에요. 30대 초반이니까 젊은이인데 거기다가 옷 차림새도 허름했고 살아가 머물고 있는 집도 아주 낡았고 이런 곳인데 그 진짜 높으신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첫 마디부터 아주 깍듯하게 예의를 갖춥니다. 자,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라비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굉장한 존칭이에요. 라비어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그보다 높은 존칭이 없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을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이보다 높은 예우는 없을 겁니다. 존경하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아주 깍듯한 예우를 갖췄는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예수님도 좀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잖아요. 예컨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뭐 할 줄 아나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 이런 식으로 좀 얼버무리면서 자기를 낮췄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거꾸로 가셔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독하게 선포되죠. 진실도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을 좀 풀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지체가 높아도, 네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지체가 높아도 예수님 말씀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나이가 아무리 많고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한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네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낮아져야 돼.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언짢았을까요? 이 30밖에 안 된 젊은이가 그래도 내가 바쁜 와중에도 찾아왔는데 너무 바빠서 낮에 올 수 없어서 밤이라도 와서 인사를 드렸는데 내 인사를 받지도 않고 나는 깍듯이 예우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독하게 나온 거거든요. 당신 뭔데 여기까지 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당신이 공회원이야? 당신이 바리새인이야? 당신이 율법을 다 알고 있어? 당신이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야? 다 소용없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야. 이걸 알기나 알아? 이런 식으로 예수님 대답하신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무 당황해서 나온 대답이겠죠. 거듭난다고요?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거 있을 수 없잖아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두 번째 태어나는 거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또 대답하십니다. 한 번 더 얘기하시는데요.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3절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고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 영생을 누리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는 것은 아니에요. 보는 것으로 끝나면 큰일 나요. 구경만 해서는 안 되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법이 나왔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뭐와 뭐로? 물과 오늘 외워야 될 게 많아요. 오늘 물과 성령을 못 외우면 오늘 구글 안 드리겠습니다. 치사하게 못 넣어가지고 시비라고 하지 마시고 꼭 외워두세요. 자, 물은 뭐예요? 물은 물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물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오늘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세례 받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자,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세례 받고 거듭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분들이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는 분들이 계시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종교적 행위만 강조해서 예배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봉사했다고 말하는, 헌금했다고 말하는 분들, 그걸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거듭난다는 얘기의 축복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체가 높아도 소용없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소용없다고 하지만은 거꾸로 얘기해서 아무리 주님 앞에 해드리는 것이 없어도 믿음만 갖고 있으면은 주께서 구원하사 거듭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옛날에 제 친구가 한 번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가 고속도로에서 사모님을 태우고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대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남자대로 가고 여자대로 갔겠죠. 어디를? 화장실을 갔다가 나왔는데 목사님 혼자 출발한 거예요. 부인이 자기 옆에 있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혼자 왔다가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밥을 못 얻어 먹었대요.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주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엄마가 그런 실수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아기를 얻고 가는데 자기는 돌아 나왔는데 코너를 돌면서 각도가 안 나와가지고 아기가 벽에 쾅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자기는 빠져나왔는데 아기가 부딪혔어요. 아기가 있다는 것을 깜빡한 거죠.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얘기는 인정한다는 얘기고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엄마라면 등에 들쳐업고서 복잡한 길을 빠져나올 게 아니라 안고 나와야겠죠. 그렇죠?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종교적 행위, 이게 축복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갔을 때 신문을 받아요. 검사를 받아요. 자,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신문 때 검사대를 통과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드릴게요. 자, 종교적 행위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천국에 올라갔는데 검사대 앞에 섰어요. 근데 검사하는 심판자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군데 여기에 왔어? 뭔데 여기 함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가. 그래서 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2020년 5월 24일 주일 예배 참석했었습니다. 정답이 아니, 절대 청원문이 열리지 않아요. 예배에 참석해서 헌금도 많이 했거든요. 감사헌금도 했고 11조도 했거든요. 이런 게 종교적 행위인데 종교적 행위로는 청원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청원문이 열리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청원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문이 열릴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청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고 축복입니다. 복음입니다. 아무리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고 지체가 없고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다고 하고 나이도 많다고 해서 청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도 역시 필요한 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고 니고데모가 필요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지금까지 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면 구원받고 청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심판대에 서가지고 물을 테니까 대답을 잘 하셔요. 절대로 2020년 5월 24일 예배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집사였습니다. 권사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라고 말하면 문 절대 안 열립니다. 정답 아까 알려드렸죠.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자, 제가 물을게요. 너 누군데 여기 왜 왔어? 자다 말고도 한번 하셔야 돼요. 아무리 목사가 돼가지고 안수받은 지 뭐 3년이 지났다고 하고 뭐 장로된 지 몇 년 지났다. 내가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 이런 게 종교적 행위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아무리 지체가 높아도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고 아무리 똑똑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이게 복음이에요. 박종원 지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박종원 지사님이 90이신데 한 10년 정도 교제했어요. 건강하실 때는 예배도 잘 나오셨고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다가 몸이 아프셔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거듭을 못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박종원 지사님이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평일 낮에 찾아와서 제 앞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와 닿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영적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물었습니다. 주사님은 하느님 나라에 구원받을 자격이 자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없대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없대요. 왜요? 그랬더니 교회를 모두 그때 20명씩 와서 예배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지금 몇 분이 계시는지 20명밖에 못 들어와서 예배할 때 교회를 한 3년 가까이 못 왔으니까 그리고 또 아프다고 또 못 왔으니까 제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어요? 자격은 없어요. 자격은 없지만 구원받는 것은 자격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똑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하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셔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또 틀려요. 은천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구교한 목사를 잘 알아요 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어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니고데모가 구원받지 못했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입니다. 거듭나야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예수도 잘 믿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뭐든지 주고 싶어지죠.
어떤 권사님이 같이 밥을 먹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식당 참 좋으네요. 뭘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모시고 갔더니 저기 점심을 대접하면서 식당이 참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언제 한번 우리 구역 식구들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생각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우리 손주들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그러면 좋은 할머니일 거예요. 근데 구역 식구들 데리고 와서 한번 밥 좀 대접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 구역장이죠. 좋은 구역장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얘기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손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고 애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에 충만해지는 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아멘. 여전히 세상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뭐 좋은 걸 보면 하나님 생각하는 게 생각나야 돼요. 목사로서 이제 늘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예요. 감사하면서도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할게요. 감사하지만 동시에 좀 섭섭한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전화를 저한테 해가지고 목사님 여기 냉장고 깨끗한데요. 교회 갖다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냉장고가 왜 나왔나 그랬더니 자기네 집에 새 것을 산 거예요. 자기 집에 새 것을 사가지고 쓰던 거지만 깨끗하니까 교회에다가 떠놓고 쓰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깔끔하고 예쁘긴 한데 100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좋은 것을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니까 예배도 뭐예요? 힘들지만 예배하고 어렵지만 바쁘지만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던 일 내려놓고 가고 싶은 데 내려놓고 힘들지만 내려놓고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네가 거듭나고 있구나.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의 모습 가운데 두 번째 모습은 죄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죄라는 것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을 우리가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할 거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냐 판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지난 12일 동안 계속 해왔던 버릇이에요. 지난 12년 동안 해왔던 버릇이에요. 나도 하지만 다른 사람도 다 하고 있어요. 자, 내가 계속 해왔던 일이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라는 마음에서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된다 해서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면 하지 않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기본 정신입니다. 내 판단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했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거룩한 사람의 모습의 세 번째 특징은 거룩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최고, 하나님 제일 높은 곳에 자리 잡도록.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행을 하다가 아내를 휴게소에 떨궈 놓고 도망오는 사람은 도망온 게 아니겠지만 잊어버렸다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죄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거듭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묻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게 있어서 죄는 어떤 의미인지,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네가 아무리 높다 한들, 네가 아무리 잘났다 한들, 네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한들 당신의 지식이, 당신의 부요함이,
당신의 똑똑함이 구원받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가 거듭나는 것이고요.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번도 낙오되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도 낙오되지 않고 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고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이 필요합니다. 힘들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를 고백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면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물과 성령이니까 내가 지은 죄는 회개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세상을 능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거듭나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